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8절부터 39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46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8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야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그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앞서 사무엘상을 강해할 때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는 말씀을 몇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해서 부른 애가를 보면 이 말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제 다윗이 이렇게 슬프게 노래할 정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중국 춘추시대 관중과 포수가와 같은 사귐이라는 뜻으로 세상사를 떠나 친구를 위하는 두터운 우정을 말하는 관포지교, 목을 베어줄 수 있을 정도로 절친한 친구를 말하는 문경지교라는 고사성어를 설교 제목으로 하거나 그 유래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때 많은 사람이 죽고 아직도 건물 잔해에 갇혀있는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진 다음 날인 7일 시리아 북부 진데리스의 5층짜리 아파트 잔해 속에서 산모와 탯줄로 연결된 신생아가 발견되었습니다. 참새 발생 후 10여 시간이 흘러서 산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가족의 시신 6구도 건물 현관 입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산모의 다리 사이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가뿐심을 몰아쉬던 이 신생아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주민들은 탯줄을 자르고 마을 병원으로 보내서 체온이 35도에 불과했지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죽을 힘을 다해서 아기는 살리고 자신은 죽음을 피하지 못한 기가 막힌 뉴스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적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것처럼 말합니다. 작년 2월 목표데이터 연구소가 611명을 대상으로 부부는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사랑하니까 산다 63%, 믿음으로 산다 20%, 의리나 전우회 같은 정 때문에 산다 13%, 아이 때문에 산다 3%, 헤어지지 못해서 산다 2%로 응답이 나왔습니다. 가수 양희은 씨가 부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노래 가사 여러분 아시죠?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차가운 내 눈길에 얼어붙은 내 발자국, 돌아서는 나에게 사랑한단 말 대신에 안녕 안녕 목매인 그 한마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밤새워 하얀 길을 나 홀로 걸어섰다. 부드러운 내 모습은 지금은 어디에, 가랑비야 내 얼굴을 더 세게 때려다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넬의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이 다윗의 너그러운 모습, 현실적으로 이보다 더한 사랑이 있을까, 이런 생각인데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과 협상을 마치고 돌아간 아브넬이 갑자기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죽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했습니다. 28절로 30절은 다윗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자신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오해가 생기게 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소지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신이 요압을 사주해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고 요압 단독으로 아브넬을 암살한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죽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가 이끄는 온 집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29절에 장차 요압의 집 안에서 고름을 흘리는 백탁병자, 나병환자,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다리 저는 자, 칼에 맞아 죽는 자, 굶어 죽는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정말 무서운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런 저주 선포는 심판의 도구로 자주 언급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실은 이 저주를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이제 유다 왕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신 경고의 말씀 읽어보면 정말 무서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 2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왕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권력,
기반이 약해서 요압과 아비새 곧 조카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다윗으로서는 저주 선포야말로 그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경북 김천시 아포읍 한 암자에서 20여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 나이에 입적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불가에 속해 있었던 주지 승려가 깜짝 놀랄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모든 재산 120여 평의 암자와 1억 5천여만 원 상당의 유산을 변호사 공증을 통해 구미노유에 기증한다. 더불어 나는 기독교로 개종한 바임을 알린다. 나는 더 이상 도를 닦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이미 결심했다. 그분의 충격적인 유언은 세간에 널리 알려져 동아일보 같은 유력 신문에서도 1997년 1월 16일 신문에 기사로 낼 정도였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읽은 기억이 있어서 어렵게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교단 구미노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연역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1997년 3월 제22회 정기노회에서 승려 박기봉 씨가 본 노회에 증의한 보리암, 암자 이름입니다. 보리암의 재산을 받고 갈보리 수양관으로 명명하여 노회 수양관으로 사용하기로 하다. 그러니까 절이 교회 수양관이 된 것입니다. 사연을 이제 알아보니까 그분은 종교가 달랐음에도 때때로 찾아와서 밝게 인사를 하고 선물도 주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오래전부터 기독교에 호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특히 죽기 전에는 폐암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제 돌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이때 지역 교회들이 자원봉사팀을 구성해서 극진히 보살펴주는 과정에서 전 재산을 구미노유에 기증하고 개정키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불교도로 승려로 살아온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직 사랑밖에 다른 비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나 교리적 차이를 따지기보다 숭고한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편견 없이 사랑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열심히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다윗처럼 나는 무죄합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부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형제를 함부로 대하고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은 없습니까? 꼭 나쁜 의도로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실망하게 함으로 결국 누군가를 믿음에서 떠나게 한 적은 없었습니까?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 만큼 은근슬쩍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까지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행한 그대로 심판하실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에스겔서 33장 18절로 2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뾰족한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형제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늘 깨끗함을 지켜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이웃을 해치지 않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고 온 백성에게 애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31절 32절은 아브넬의 장례식 장면입니다. 다윗이 요압을 사주해서 아브넬을 죽였다면 장례식 치러줄까요? 다윗은 누구에게도 아브넬을 죽이라고 사주하거나 명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유다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그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줄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해서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의 앞에서 걸어가면서 애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는 것은 구약에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행하는 애곡의식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슬몰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본문 31절에 처음으로 다윗왕이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친히 아브넬의 상여를 뒤따라갔는데 그도 백성과 똑같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을 것입니다. 백성이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장례식을 마치자 다윗은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 놓아 울었고 백성도 따라서 울었다. 32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33절로 34절에 아브넬을 위한 다윗의 애가가 나옵니다. 사실 다윗은 아브넬을 죽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넬이 죽으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회가 뒤로 미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자신이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죄하다 이제 확실하게 선포를 했고 아브넬을 위해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리고 그를 위한 애가까지 지어서 불렀습니다. 애가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33절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들에게 던지는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아브넬의 죽음이 미련한 자의 죽음과 같이 어이없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백전용사인 아브넬의 손과 발이 묶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엎드러짐같이 허무하게 엎드러진 사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애가까지 지어서 부르자 온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을 왕과 함께 애곡했다. 34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35절로 37절은 다윗이 금식하고 온 백성이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석양 무렵에 장례는 마쳤겠죠. 날이 채 저물지 않았을 때 백성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음식을 드시죠. 장례 마쳤으니까. 이렇게 권했을 때 다윗은 해가 지기 전에 자신이 떡이나 다른 어떤 것을 맛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아주 맹세를 합니다. 자, 이 금식하는 것도 애곡의 일부였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장 12절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금식한 적이 있었고 나중에 밧세바와의 불륜을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자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장면을 우리가 12장에 가면 보게 될 것입니다. 백성은 왕에게 음식 먹기를 권함으로써 그의 진정성을 시험하고자 했으나 다윗이 일종의 자기 저주 형식을 통해서 단호하게 금식 결심을 밝히자 그 일을 좋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다윗이 무슨 일 하든지 좋게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유다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넬의 아들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유다와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상당수가 아마 다윗 왕이 아브넬을 제거하라고 밀명을 내렸을 거야, 이렇게 의심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그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고, 다윗은 소위 공신들의 횡포로 자기 소신대로 다스릴 수 있는 권력 기반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더구나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던 이제 온 이스라엘 주축은 명목상의 왕 이스보셋이 아닌 실권과 리더십을 지닌 아브넬이 말하자면 중심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넬을 죽였다면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를 위해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민심이 움직였습니다. 사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이 세운 이스보셋을 협박하고 배신해서 다윗에게 전향한 아브넬과의 연합은 다윗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넬이 제거된 것은 어쩌면 다윗에게 다행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했는데 이것은 지도자로서의 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치력을 보여준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다른 형제의 불행 앞에 진정으로 슬퍼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안타까운 죽음 앞에 우리 성도들이 차가워서 위로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도 이제 슬퍼하고 같이 안타까워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자신에게 선을 베푼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를 사랑하고 슬픔에 동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그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이제 그 슬픔에 동참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처럼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자신의 행복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른 지체의 슬픈 일 앞에 같이 울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2월 6일 새벽에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를 덮친 7.8 규모의 강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100년 전 1923년 소위 관동 대지진도 이제 진도 7.9에서 8.3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 굉장히 크죠. 사망자가 14만 2천으로 추정이 되고 실종자도 3만 7천 명이니까 굉장하죠. 이때의 피해가 얼마나 컸느냐, 전년도 일본 국가 총생산의 3분의 1이 소위 관동 대지진으로 이게 날아가 버렸고, 우리에게 정말 슬픈 것은 이 일을 조선인들이 마치 이렇게 일으킨 것처럼 해가지고 조선인들을 집단 학살한 그런 범죄가 일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사실입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자폭탄에 이번 튀르키예 지진이 32배의 위력이라고 하니까 지진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터키라는 이름이 익숙한데 장기 집권으로 인기가 떨어진 에르도안 대통령이 기댈 곳은 강경 무슬림 세력밖에 없어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튀르키예로 국명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공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슬람교 99%의 나라로 소수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독일인 선교사와 튀르키예 기독교인들이 안타깝게 순교당한 일을 지난 연말 설교 시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대지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일에도 기독교인을 제외하고 있다는 정말 어이없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16일 기준으로 4만 2천 명을 넘어서 2011년 이제 3월 11일 진도 9.0의 동일본 대지진 사망자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낸 이런 큰 재난 앞에 다른 논란 벌이지 말고 돕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고 믿습니다.
더구나 1950년 한국 전쟁 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헌신했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파병이라는 기준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은 21,212명을 파병해서 그중에 1,005명이 전사했습니다. 튀르키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기독교 국가 아르메니아는 앙숙입니다. 1915년부터 1923년까지 튀르키예, 터키 전신인 오스만 제국이 제국 내에 거주하는 약 15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을 추방해서 사망하게 하거나 살해한 사건으로 20세기 최초의 집단 학살 사건입니다. 튀르키예는 교전 중에 사망한 것이다 이런저런 핑계로 집단 학살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르메니아 인구가 300만 명에 약간 이제 못 미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때 100년 전에 죽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앙숙 관계인데 국경을 열어서 구호품을 실어 나르는 트럭 행렬을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불행을 겪는 이웃에게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울어주고 또 자신의 것을 조금이라도 내어주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주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체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도 할 수 없는 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38절로 39절은 다윗이 자신의 나약한 왕권에 대해서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복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질문을 던짐으로써 아브넬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넬이 죽지 않았다면 통일 왕국 세우는 과정이 조금 더 빨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합이 연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자신이 왕으로서 충분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 못한 까닭에 억색이 짝이 없는 조카들 요압과 아비새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39절에서 솔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하는데 요압의 처벌을 아들에게 맡깁니다. 결국 요압은 열왕기상 2장 28절로 34절에 가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던 솔로몬의 명령으로 분하야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처형이 됩니다. 우리도 능력이 없어서 형제의 불행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형제를 사랑해서 돕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정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전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대지진 피해를 책임질 수는 없지만 작은 힘이라도 모을 수는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80억을 돌파를 했는데 10% 정도인 8억 명이 만성적인 기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계 45개국에서 약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수준의 기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는 세계 인구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식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음식의 약 3분의 1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식료품을 살 때 불필요한 구매를 줄이고 유통 기한이 지나기 전에 제때 소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강대국과 국제기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세계적인 기아 문제를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 또 북한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의 위생과 영양 결핍이 심각한데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월드비전이나 기아 대책기구 같은 국제 구호기구의 후원자로 참여하거나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특별 헌금에 동참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은 어려운 형제를 위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큰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형제를 불행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별것 아닙니다. 어려운 일 만난, 환난 만난 이웃을 외면치 않고 그를 위해서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것,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 정성을 모으는 것이 곧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에 꼭 헌금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기회에 터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인생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인지를 이번 기회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선한 일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가 힘들 때 함께 슬퍼하며 힘을 다해 돕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제한된 사랑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돕는 것이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우선되는 기도가 무엇인지,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는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른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의 정성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